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이제 낮아질 것을 권면하여 온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 일을 두고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 어떤 구원에 관계된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단순히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하고 심각한 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며 고뇌하고 또 어쩌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성도들에게 고뇌를 안겨주고 그들을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며 12절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성도는 참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을 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100% 완전한 죄인은 아니어서 의의를 이루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티끌만한 어떠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정말 자그마할지라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능력과 가능성에 기대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보라고, 너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뿐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바람, 이런 것은 전혀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그렇게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지요. 만일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정말 조금만 할지라도 티끌 같을지라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면은 얼핏 그것은 좋은 소식처럼 들리나 사실은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넓은 바다와 같은 죄악 속에서 물방울 한 방울만큼의 가능성이 있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능력과 가능성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희망찬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게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요, 반드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실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고 영광된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성도는, 또 교회는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붙드시며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추라, 복종하라는 이 권면 앞에서 어찌 하겠습니까? 하고자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일 내가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고 하려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지 부담감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닐까 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 몰아넣고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할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오늘도 나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낮추기를 원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그 삶을 힘써 살아가 봐야겠다, 해내야겠다 하는 그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롭고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말하자면 그런 희망찬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상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서로를 향하여 낮아지며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 간의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고, 그런 이제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좀 어떻게든 서로 간에 더 높아지고자 하고, 그로 인해 원망과 시비로 가득한 이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분명 그러한 의미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요. 갑자기 웬 신명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흠이 있고 삐뚤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던 대표적인 모습이 원망하는 것이었지요. 즉, 사도 바울은 분명 그 출애굽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런 그들을 향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권면은 단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그리고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모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악으로 보답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 속에서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의 모든 길에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어떤 대단한 존재가 다른 어떤 신이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며 또 다른 어떤 존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여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백성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등등.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적이 몇 번이셨으며 만나를 주심도 날마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의 원망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능력과 은혜를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족하며 기뻐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또 그리고 더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과 전혀 무관할 뿐더러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그 거짓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향하여 제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앞서의 그 5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와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서로 하나 되는 것과 이를 위해 서로 낮아질 것에 대해서 내내 말씀이 오다가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과 반대되는 것이요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모습일 것이니 구원을 향해 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하나됨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없애야 한다 말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상 마땅히 나올 만한 것이요 하나됨을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망과 시비가 다만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사람과 사이 그 서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으니 우리가 다만 서로를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서로 간의 문제라고 여겨왔던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곧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행해왔던 것과 동일한 매우 심각한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그 거듭되는 원망과 불평,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얼마나 열불이 터집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다못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염치가 있다면 이럴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됨을 결코 우리 서로 간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해 왔지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됨이 그냥 우리끼리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니 당연히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짚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너희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냥 큰 거울을 들고 와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보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보라고 지금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향하는 원망, 또 시비. 여기서 시비는 단순히 시비 걸다 이게 아니라 이제 논쟁하는 것, 쉽게 말하면 말다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사람 사이에 어떨 때 논쟁이, 말다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두고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것 같다, 아니다 저런 뜻이 맞을 것 같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찾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가기 위함이라던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감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 아니냐, 아니다 저것일 것이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일해 가기 위함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나 말다툼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겠지요. 대부분 논쟁하는 것, 말다툼하는 것, 내가 맞네, 너가 틀리네 하는 것은 보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견과 너의 생각, 너의 의견을 놓고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이니만큼, 그리고 명색이 성도이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리하겠지만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망도 그러한 과정 속에 나타나고는 하지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니, 그래서 나를 말하자면 낮추는 것처럼 보여지니 원망하고 내 마음에 맞게 바꾸어 놓고자, 나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자 부딪혀 논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되면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시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고는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말씀드릴 것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이 장에 와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고 내 뜻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고 그런 나의 뜻과 다른 뜻은, 그리고 그 다른 뜻을 가진 누군가는 꺾이고 숙이고 낮아지기를 바라는 그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죄악된 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성도 간의 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저 높은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즉 교회가 그 길을 같이 가는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꼭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든 공동체나 조직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의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충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의견 충돌도 있고 부딪히고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더라 하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것이고 어그러진 것이고 거스르는 것, 그냥 사춘기 아이들이 좀 삐뚤어졌어야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패역하다고 말씀하시며 아까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수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 나는 그저 저 사람을 향해서 한 것이라고. 물론 그것이 문제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패역한 것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러기만 했던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것은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었지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었던 이스라엘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지 겨우 3일 만에 물이 없어 원망할 때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였습니다. 또 그 뒤에 16장 2절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애굽에 있던 때를 들먹이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였을 때도 역시나 그들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들을 향해 무엇라고 하였습니까? 이어지는 1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이 원망하는 말 중 하나가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이들의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선 가운데에서 생기는 문제, 어려움을 모세의 탓으로 돌린 것인데 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의 길에 들이셔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애굽에 있던 나를 굳이 여기로 인도해 내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세상에 있던 나를, 세상에서 잘 살고 있던 나를 굳이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이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논쟁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말 속에 숨겨진 핵심은 곧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목마르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나를 배고프게 하시면 안 되지요. 힘들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그렇게 낮추시면
안 될까요? 이미 여러 번 드려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이나 채와 같습니다. 가장 온전할 때조차도, 내가 가장 완벽할 때조차도 무한하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요 죄로 가득한 자들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한들, 아무리 낮추신들 이상하거나 부당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지요 할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이 구원의 길로, 저 하늘로 향하는 복된 길로 들이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리고 그 길 내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끝에 그 마지막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이시면 안 되지요 입니다. 반대로 마땅한 것은 나를 심판하셔야지요. 나를 저 지옥불에 영원히 담그셔야지요. 그것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당하게 하셔야지요 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합당하다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앞서의 이스라엘의 원망은 일리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힘들고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이들에게 너무나 과분한 대우입니다. 너무나도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여도 도무지 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낮추신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그 낮추심은 결코 이 백성을 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닙니다. 소홀하게 하찮게 너희 수준으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도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광야의 길로 들이시고 그 안에서 그들로 그 모든 일을 겪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크신 능력의 보살핌을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히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가 누릴 복을 더욱더 가득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6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 넘치는 복을 향한 낮추심에 그저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대응하였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겠지요. 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왜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모든 원망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이런 꼴로 만드시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을 겪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러려고 나를 이곳으로 들이셨습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려고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입니다.
과연 이를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타당한 원망과 불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하는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패역한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언제나 나입니다. 이 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것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합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티끌이나 재와 같으며 죄악 덩어리,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자꾸 팔팔하게 숨을 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못 보는 것이지요.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아무것도 합당한 것이 없으며 받아 마땅한 것이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며,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던 안 좋아 보이던 다 나를 위해서 거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그것을 나는 그저 값없이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만족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함도 없으며 그것을 뒤엎고자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 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창세 때부터 있어 왔던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이 또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좋으냐? 그 아래로 낮아지는 것이 좋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좋아할 바에는 그냥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였던 속삭임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속삭임에 오늘날 우리도 이끌려서 맞다, 그렇다 하며 우리는 종종 지금 처한 상황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논쟁과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과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영광이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에게 합당한 그 모든 것을 조금도 합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밑에 밑바닥까지 예수님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는데, 주님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러하시냐고, 이러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냐는 그 어떠한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심지어 그분은 높고 영광되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받으심이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합당한 것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를 낮추실 때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내뱉으며 논쟁과 말싸움을 일삼느냐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자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논쟁을 일삼는 그것은 저 높은 하늘을 향한 구원의 길로 향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몸은 여전히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이, 그 영혼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갈라져 있고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간격을 만들어 버렸다면 한 공간 안에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것을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모습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필연적인 모습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해 원망하고 논쟁하기보다도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는 순종하고 잠잠히 낮아짐을 받아들임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 앞에서 또다시 우리의 왜곡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왜 나만 당하고 나만 희생하라 하시느냐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가 중심이 되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나 개인에게, 나 한 명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나만 하라고도 아니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도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만큼 저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가 전체가 바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보일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결코 그저 당하고 희생함도 아닙니다. 그리한다 한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진데 그조차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역시나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이게 그러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의무니까, 그냥 그게 마땅한 것이니까 손해보고 희생하고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하지 않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낮추심은 마침내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이지만 일단 교회로 한정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겪는 그 모든 것에는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즉 마침내 베풀고자 하시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그 계획과 다스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진실로 낮아지며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지 나중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스스로 낮아져가는 그 순간순간이 복되고 기쁜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다스림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나를 낮추심도 다만 나를 낮추어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과연 그러하다라고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그 사람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는 그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의 그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손길을 실제로 믿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 알아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겠지요.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원망과 시비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자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순간순간들이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로 비유하자면 그 순간순간 굶주림과 목마름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상황을 나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과 손길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의 과정 끝에 어떤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추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임을 그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됨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합당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낮추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리를 낮추심은 다만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 손길을 쳐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에 바쁘니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할 때마다 이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낮추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더욱더 낮아져가고 낮춰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